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처음 제가 한 20 몇 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온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이라서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되게 성가대 분들이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늦은 나이에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런 설교자의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렇게 네, 늙은 나이에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 이렇게 늦은 나이에 전도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그 본 교회에서 받아주셔서 너무 멘토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 저기 앉아 있는데 그 경배와 찬양을 들을 때에도 그렇고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도 그렇고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또 성가대 찬양 여정이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로 왔거든요.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나고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이렇게 성도들과 목사님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제가 수요 예배를 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께서 저한테 2년 만에 부임하니까 어떠냐, 다시 교회에 컴백하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사실 선뜻 대답을 제가 못했어요. 왜냐면 되게 막 기다리고 기대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12월 1일 날 부임을 했는데 제가 그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왜 잠을 한숨도 못 잤냐면 뭔가 설레이기도 하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집사님들과 목사님을 되게 보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전날 되게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막상 그날 딱 부임해서 왔는데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부담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집사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전도사러 오니까 그런 마음속에 한편으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통 이렇게 나이 든 그런 분이 나이 든 사람이 전도사가 돼서 부임할 곳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저희 그 나이 드신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다들 졸업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전도사로 부임할 때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시골 오지나 아니면 막
그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를 아무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왜 말할 수 없이 소중한가? 이게 제목인데요. 우리 미사 채플 성도들은 교회가 왜 소중한지 전부 다 누구보다 더 많이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끓이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비난과 그리고 수모를 감당하면서 마음속으로 감내하고 잠 못 이루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진 고난을 감수했을까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5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포인트 한번 PPT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가 만나기 전에 그는 엄청나게 큰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죄악을 자기 스스로 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매질을 하고 막 피 튀기듯이 매질을 하고 갖은 수모를 다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바울 사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자기가 저지른 그 추악한 죄들을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기가 했었던 일들에 대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모두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의 평생 동안 생각하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자기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 이런 고백하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과 절대 함께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 우리 귀염둥이 아이를 한번 잠시 빌리겠습니다. 성준아, 너는 정말 내 앞에서
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만을 의지하는구나.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해주시고, 이 낮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평상시에 매일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풍성함입니다. 그 안에는 실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온전히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평상시에 기도를 전혀 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길 때에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기도한다라는 것을 거꾸로 돌려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에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길 때에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길 때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나 우리는 평상시에 매일마다 모든 순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기적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
세 번째 키포인트는 사람이 교회이다입니다. 사람이 교회이다. 약간 생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하면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교회를 다닌다는 맞는 표현일까요?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저도 아름다운 교회를 25년 동안 다닌 것 같은데요. 제가 모자이크 교회에 있었던 걸 빼면 한 23,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수십 년째 다녔는데 그 사람의 본성이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다음에 수십 년 동안 다닌 후에 본성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이것은 올바른 것일까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뭐 각종 모임에도 나가고 셀 모임에도 나가고 순 모임에도 나가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자비로운 척하고 인자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데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고 세상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만을 바라고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탐욕들을 원한다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고 있다면,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다니기만 한 거고 바리새인과 같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이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사랑이 번져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들과 탐욕들과 다툼들이 봄날에 눈 녹듯이 녹아져야만 합니다. 우리 이 미사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반석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는 반석이고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다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반석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대리석과 같이 평평한 돌이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잖아요. 사실은 학원 강사 출신인데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좀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이 집중을 안 하면 제 마음속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탈락이 돼요. 성적이 떨어지면 바로 아웃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집중을 시켜야 된다. 제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생계를 위협받는다. 그런 마음에 직업병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과 사실은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네. 그 직업병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단단한 반석, 그 대리석과 같은 그런 반석이 이렇게 땅 위에 있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해수면 위에 이렇게 반석이 아니라, 그 빙산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은 전체 빙산에, 물 밑에 있는 빙산에 한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과 똑같아요. 반석도.
반석도 우리 눈에 이렇게 땅 위에 드러나 있는 평평한 돌은 8%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실은 반석은 그 땅바닥 밑에 더 많은 그 단단한 돌멩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산 전체가 반석인 그래서 절대로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악한 세력의 음부의 권세에 절대로 우리가 질 수 없는 그런 반석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자신이고 우리 미사체플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굳건한 반석, 절대로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키포인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고 계시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0절,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통치자들, 권세들, 하늘에 있는 세력이죠. 하늘에 있는 세력에게까지, 여기는 하늘에 있는 세력들은 악한 세력들과 그리고 선한 세력들을 전부 다 포함해요. 이 세력에까지 영원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진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이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을 저는 정말 제가 떨어져 있던, 모자이크 교회에서 떨어져 있던 2년 동안 굉장히 보고 싶었던 분들인데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마다 살았던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그 강연자인 김창욱 그 강사의 강연을 보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없는데 나를 생각하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리에 없는데 나를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근데 저는 모자이크 교회에 있었잖아요. 여기 없었는데 모자이크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멘토 목사님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생각했는데 저만 땡큐요. 네. 저만 그런 거 같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교회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이게 중요한데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교회는 충만함, 성령님의 충만함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해요. 전부 다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올라야 교회가 전체적인 온도가 높아져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바울 사도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인 것처럼 믿음과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뜨겁게 불 붙인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 붙이는 자들이 전부 다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죄를 정복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게 무엇이고, 질병을 고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고 통치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랑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저는 해와 바람에 관한 그런 동화를 여기서 생각했는데요. 전부 다 알고 계시죠? 해와 바람에 관한 동화. 너무 쉬운 그런 동화여서, 이제 나그네가 가고 있는데 해와 바람이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나그네 외투를 벗기려고 하는데, 나그네는 더 이제 바람이 세게 불수록 옷깃을 여미고 막 이렇게 안 벗겨지려고 가진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람은 실패하고 햇빛의 차례가 됐을 때 따뜻한 햇빛을 비추어줘요. 근데 햇빛이 단번에 따뜻한 빛을 비추어주니까 이 나그네가 바로 외투를 벗어버리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따뜻한 햇볕이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로 비추어지면 우리가 변화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전에, 몰랐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연봉 몇 천만 원을 벌면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쟤보다 못 벌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면 나는 슈퍼 외제차를 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지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그런 권력을 쥐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 두었던 그런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뜻한 햇살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나그네가 외투를 벗듯이 그런 부질없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랑을 전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더 뜨거워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미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튼튼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도말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